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 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예전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구원의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 아르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창시자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먼저 번역도 뭐 좋아요. 구원의 주는 임금주자를 쓰는데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즉 구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곧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공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소크라테스를 믿는 사람도 있고 마호멧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성경 지식과 일반 지식의 차이죠. 성경 지식으로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는 것이고, 일반 지식으로는 진화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진화 얘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 보면 성경은 네 단어로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규정을 볼 수 있어요. 사이클처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글자로 단어로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이 뭐냐? 그러면 네 가지 단어가 기록된 책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두 번째는 인류가 타락했다.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했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의지 속의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성경 전체를 이렇게 네 단어로 정리하면 배열이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약간 각색하면 가로 안에 열은 것처럼 구약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언약이라 그러죠. 율법은 언약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구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뭐예요? 완성했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현재 제가 설교하는 이 시점에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어요. 근데 구원의 주이시지만 이제 내일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내일은 주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또 오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신학적으로 뭐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단어만, 글자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돼요. 둘 다 성경에 있어요. 사실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럴 때 그 회개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는 거야? 굳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갑론을박하는 신학적인 사상이 있죠. 또 먹는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으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그렇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스러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죠. 또 성경적으로 분석하면. 그래서 이것 갖고 신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다. 그 다음에 예지예정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고, 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백날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지옥 가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저기서 무당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세상 쎄나게 재밌게 놀고 있는, 술독에 빠져 사는 친구가 있어요. 뭐 음행하고 간음하고 뭐 아주 더러운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양반 천국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했으니까. 이게 절대 예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면 돼요. 왜? 성경의 양면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이렇게 교파가 많은 거예요. 똑같은 구원론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신학적 차이, 교리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고 신학자들이 싸움이 있는 건데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다 있는 짬뽕된 구절, 혼용된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 되게 하려고, 양자의 영 주려고, 또 똑같은 예수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아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선 본 거예요. 그렇죠? 선 봐야지 결혼을 하죠. 만나야지, 연애해야 결혼하죠.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그리고 그 안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 본받게,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해서 택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아셨다, 정하셨다. 그리고 많은 형제 가운데 특별히 첫 아들을 되게 하셨는데 그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 콜링, 아무개야.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제는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저것을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1단계부터 5단계로 볼 수가 있죠. 한번 5단까지 보면 1단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 2단계는 미리 정하시고 예정, 또한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 성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구절 가지고 굉장히 싸워요, 신학자들이. 무익한 논쟁인데 구원론이다 보니까 뭐 머리 박 터지게 신학적으로 싸워서 교파와 교단이 다르죠. 이 싸움에 불을 붙였던 사람이 바로 칼빈하고 아르미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 사상하고 칼빈 사상, 이것이 대부분 한국에는 이제 교단이 주로 이제 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 알미니아스 웨슬리안 알미니안 사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얘기가 맞다, 절대 예정이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이제 장로교 간판 걸고 교리와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냥 대략 그래도 예수의 교회 성도 수준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얘기는 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부르시든 안 부르든 상관없어. 나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어야 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 3, 4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므로 지금 제가 장황하게 다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뭘 들었던 시간에, 물론 그것은 앞에 있는 1장의 이야기였죠. 천사는 섬길의 영으로 부리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사 숭배할 필요 없다. 그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의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우리는 들은 것에,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들은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수다. 천사도 아니고 예수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념한다. 가슴속에 새겨야 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하다. 다른 거 신학 교리는 다 흘러 떠내려가도 괜찮아요. 예수는 떠내려가면 안 돼요. 모세도 세례도 성찬도 안식도 절기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율법 100% 다 지켜도 지옥 갑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붙잡아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붙잡아야 돼요. 이거 들은 것에 유념해서 절대 예수는 놓치면 안 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구약시대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예를 들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죽지 않습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또 신약의 인물이지만 수태고지하니까 계집종이 오니 주 뜻대로 되어지다. 순종해서 예수의 어머니 되지 않습니까? 즉 순종할 거냐 결정할 것이냐 누가 전달해 줬냐면 천사들이 전달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2절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 크다, 구원이 작다,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구원인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거대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설명 불가능한, 형언 불가능한 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큰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어메이징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별거 아니야. 소홀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죠. 1세기 때, 즉 AD 70년경에 지금부터 2000년대 시부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저자와 동시대 인물들끼리 자기들의 표현 속에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저 지금 글을 쓸 시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35년 지난 다음이에요. 히브리서의 배경에. 그러니까 주님의 이야기 직접 들었고, 사도들 얘기 들었고, 주님이 한번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나타나는데 더러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 살아서,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구속사를 얘기해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뿐 아니라 하나님도 친히 우리에게 표적을 줬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표적, 기사도 줬죠.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줬죠. 자기의 뜻을 따라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저 때는 지금 성령 시대니까, 성부, 성자,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여 각자 위에 임하고 방언도 하기 시작하고, 능력도, 병고침도, 영분별도, 지혜의 영도, 지식의 영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스스로 안팎해서 증언이 되었다. 그러니까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1세대 설교자들도, 그 유명한 설교자 바울, 베드로 다 죽고 핍박은 많고,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성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저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 저자가 불특정 다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 개종됐던, 유대인이 개종된 그리스도인들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개종된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이미 구원받았다. 껍데기 붙잡고 나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이방인은 할례 못 받으니까 저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구원을 줘.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적은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예수 붙잡아라. 사실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은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너나 핍박하냐? 당신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핍박받아요? 사울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핍박하고 있어요? 성도들 핍박하고 있죠. 예수 핍박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갈 때 예수 죽은 지가 언제인데 벌써. 근데 예수님은 왜 나 핍박하냐 그래요. 하늘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 핍박? 우리 핍박하는 거죠. 성도 핍박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마치 내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예수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핍박한 거로구나. 성도를 핍박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로구나.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멜산 기도원에서 10월 달만 되면 거기 기도원에 오는 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돈 좀 내십시오. 저희가 선교사들 수천 명들에게 선물 보따리,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보따리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요. 그래갖고 보내줘요. 저도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소포에 안에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한국에 뭐 새우깡, 뭐 초콜릿 먹을 만한 거, 뭐 깡통, 뭐 초코파이 이런 거, 뭐 양말, 뭐 이렇게 국산 뭐 누룽지 뭐 이런 거 하여간 넣어가지고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사들에게 어떤 그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프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크리스마스 기프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다 집어넣고 맨 위에다가 종이를 하나 까는데 무슨 종이를 까냐? 송월 타올을 깔아요. 타올 한 장 까는데 타올 끝에는 한쪽에는 갈멜산 기도원 써 있고 한쪽에는 인쇄를 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많은 선교사들 얘기 듣는데 그거 보고
엉엉운 선교사들이 참 많아. 왜? 자기 나름대로 뭐 낯설고 무설고 이런 데가 선교사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곧 추석인데 추석이라고 해서 송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뭐 교포들이 많아서 그랬지만 저 같은 뭐 그리스 같은 지역에는 뭐 한인들이 몇 번 안 사니까 한인 마켓이 없으니까 뭐 송편 이런 거는 뭐 지금도 못 먹는 거죠. 뭐 이제 교포가 많은 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고향의 향수가 담긴 물건과 함께 늘 힘들었는데,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이런 봉투까지 보내주는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 고마워가지고 그거 보고서는 울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 안에서 의구심이 생겨요. 아니, 만왕의 왕인데, 만주의 주신데, 뭐 13살 15살 먹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뭐 말밥통에서 나시고 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인류의 구속사를 이렇게 행하시냐. 하나님이 왕권으로 오셔서 안 믿는 것들 칼로 다 멸절해 버리시고 믿는 의인들을 불러서 빵빠레 울려 퍼지면서 아주 멋지게, 그래서 그거 보는 사람들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보고, 와, 그거 탐해갖고 나도 그런 예수 믿을래,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예수 믿는데 편하고 전도하는데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는 의구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대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의구심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내가 안에서 답을 갖고 좀 명쾌한 답, 깔끔한 답, 내가 원하는 답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멸망하는 너희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한심스러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사가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섬길 때 세상적인 권세, 능력, 물질의 막대한 파워를 가지고 힘있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말밥통에 오셔서 나무에 죽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속 터지는 거죠. 우리는 답답한 거죠.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죠? 속이 답답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속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안 가겠지만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아 갖고 칼 갖고 있다가 내리치잖아요. 그 사람이 마치 말고라고 이름이 써 있었는데 말고의 귀를 내리쳐요. 자,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이에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그래도 제자가 고맙게 자기를 탁 앞에서 막아서서 프로텍트하고 귀를 딱 치고서는 힘을 써주면 고맙다. 역시 베드로 용감해. 이게 인간적인 정의예요. 근데 베드로 그날 귀샤대기 안 맞은 게 다행이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 너 칼 집어넣어. 칼로 쓰면 칼로 망해. 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죽는 줄 알아? 권세, 혈기, 파워, 돈 다 써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돌진 걸 구약의 예언은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네가 힘쓰는 게 중요하냐, 네 자존심 살리는 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권세에 원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자존심이 중요하냐, 네가 힘 있으면 얼마나 있냐. 칼 집어넣어라. 그날 베드로가 꼭 제 마음 같았을 것 같아요. 시험 엄청 들었어. 그래갖고 그날 밤에 불 쬐다가 나 그냥 밥 몰라.
싫어. 정말 싫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다가 뒤로 빵 낮아빠진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사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죠. 그날 밤 시험 들어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팔아먹었는데 300데나리온 돈 이거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왜 예수님 발밑에다가 옥합 깨냐고 향유자냐고. 가만둬라. 그는 나의 죽음을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선포해라. 가룟 유다 완전 시험 들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예수가 이런 사치스러운 예수가 있어? 향수를 300데나리온을 발로 씻어? 그런 교주는 나는 안 믿어. 적어도 검소해야지. 성직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수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시험 들어서 예수 팔아먹은 적 많이 있으시죠?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성질대로 안 된다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수치스러운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유념하라, 흘려 떠나보내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게 죄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읽었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23장, 이사야서 17장, 예레미야 3장을 제가 순서대로 계속 넉절을 읽어볼게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 이를 타며 이웃을 속여 빼앗는 자도 있고, 다 왜 이런 현상들이 오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요. 또 에스겔 23장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내가 내 등 뒤에 버렸은즉. 그래요.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예요. 너가 왜 망하게 되냐? 왜 아수르로 쫓겨가고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고 바벨론의 포로 유수를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사야도 역시 예언합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너희 마음속에 두지 아니한 까닭에 너희가 이렇게 비패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죠.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시기에 1차 예수님의 세대는 지나가고 2차 사도들의 사역 세대도 지나가고 이제 3차 모태신앙으로 자란 손주들의 세대, 70년경에 이제 손주들의 세대가 되었어요. 그들은 체험이 없어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등과 기름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했던 것처럼 난로는 아주 화려하게 비싼 고급 난로 난방 시설은 갖춰놨는데 그 안에 화력이 없어요. 땔감이 없어요. 양복 깨끗이 입고 버는 돈은 많고 지위는 높아서 교회 와가지고 폼은 잡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종교 행위는 있는데 신앙에서는 화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Power of God,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어요. 너무나 외형은 화려한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껍데기 신앙. 그래서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순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용광로의 풀목불을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순도 높은 금과 정제 단련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올려볼게요. 바로 저 메시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시험 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에 뭐 삼포 시대라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출산도 포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또 오포 시대 뭐 이래갖고 뭐 취업할 생각도 안 한대. 아야 뭐 직장도 포기했고 그 다음에 꿈도 포기했대. 꿈도 없는 시대는 뭐 5포, 3포, 7포 뭐 하여간 포기가 늘어나는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땅에 제가 볼 때 전 세계의 비율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적 인프라와 교육 수준과 IT 첨단과 뭐 의료 보장부터 시작해서 저반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 한 260여 국가 가운데 랭키 22 안에 들어 톱 10 위에 올라와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를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부르죠? 헬조선, 지옥의 땅이래요. 이건 억압 감정이지만 이 친구들 전부 지옥을 한번 보내봐야지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좀 이럴 것 같아요. 참 대한민국 좋은 땅이에요.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흘려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좋은 믿음의 세대를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젊은 세대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고 교회가 인터넷 교인들 많고 가난한 교인들 많고 프로그램에 흘려다니는 교인들 많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교인들 많아요. 왜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에서 뭔가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했던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놓치고 다른 거 잡으려고 자꾸 쫓아다녀요. 뜬구름 잡듯이요. 여러분 그 초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포커스 온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뭐예요? 물론 우리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보편적인 구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백날 믿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죠. 반드시 천국 가는 거. 사후세계의 영원한 살집의 위치를 천국으로 결정할 거냐 지옥으로 결정할 거냐, 이것이 구원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이거 기적이에요. 안 믿을 것 같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일반 지식에 의하면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어긋난 것들을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 입장에서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개입하심이에요. 왜 어린애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크리스마스 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양말에다가 선물 주고 간 줄로 믿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책상 위에다가 자기 지갑을 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돈이 10,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2개가 있어. 둘째 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 3개가 있어. 넷째 날 자고 나니까, 5째 날 자고 나니까 계속 하루에 10,000원씩. 애가 놀래갖고 아빠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 자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아빠에게는 기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손대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 1장 17절부터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발달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천국 소망이죠. 성도 안에서 그 귀업의 영광의 풍성한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힘의 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기적들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이어서 또 20절부터 보게 되면 내려가서 이런 구절로 연결되죠.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
자기 오른편에 앉혔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모든 삼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머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시 본문 6절, 7절, 8절을 올려볼게요. 이것은 시편 8편의 다윗의 시를 여기다가 옮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다윗의 시편 8편입니다.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왜?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러나 부활시키신 거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론도 일반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어요. 일반 지식은 두 가지 과학이 갖고 있는데, 과학적인 정치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는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거죠. 워낙은 유인원이었고, 유인원 과정 속에 어디 화석에도 중간 형태는 나오지 않아요. 뭐 개든 곤충이든 어류든 조류든 인간이든 그것이 진화되는 과정 속에 어떤 제3의 동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없어요. 인간만 중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개도 뭐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작은 아메바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개도 아니고 아메바도 아닌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동물의 세계에 그 동물이 형성되기까지 중간 유인원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진화됐다 그러면 진화되는 과정에 뭐가 화석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다 객체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말씀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지식은 부정해요. 그리고 진화가 됐다는 거죠. 사람도 개도 짐승도 다 진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 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쓰고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의 대표적인 정치 형태가 공산주의예요. 제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어떤 정권이, 뭐 현재 정권이든 이후 정권이든 이전 정권이든 어떤 정권도 공산주의와 손잡으면 저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반대 세력에 쓸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사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 안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산 세계가 기독교 인정하는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스탈린이 볼셰비키 공산혁명 때도 많이 죽였지만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밀로셰비치가 인종청소한다고 유고슬라비아 해체한 이후에 7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태똥이 문화혁명으로 사람 죽인 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삼부자 정권 동안에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6.25 전쟁으로 죽은 400만 명 제외하고 6.25 갈라진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정권 삼부자가 잡는 동안에 북한 내에서만 죽인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굶겨서 죽인 사람이. 뭐 고모부도 죽이고 친형, 이복형이지만 친형도 죽이는 뭐 아주 냉혈인데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공산주의 사상은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실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일반 지식과 성경 지식이 충돌하는 가운데 절대 공산주의 유물사관의 인간을 물건과 기계처럼 쓰다 버리는 존재로 보는 유물사관하고 진화론, 짐승으로 전락시킨 것은 절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사람은 한쪽을 안 잡았는데 잡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100%입니다. 성경적으로 강대상에서 내가 엄히 선포할 수 있어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좋아해요? 죄와 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사탄의 죄악이 공존할 수 있어요? 한쪽이 물리침을 당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사탄의 세력이 의의 세력을 이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짐승에서 만들어졌거나 유물사관으로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밸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 여러분, 수지구 모든 땅값 얼마나 될까요? 경기도 땅값, 대한민국 땅값, 전 세계 땅값, 부동산, 트럼프가 부동산이 많다는데 전 세계 땅값 얼마나 될까요? 해야 환산이 안 되죠. 가치로. 어느 나라 돈으로도 뭐 억, 조, 경,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하여간 이거 계산이 안 되죠. 인간 생명의 값이 그 계산 안 되는 엄청난 가격보다 더 비싸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성경책은 인간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세상 지식이 갖고 있는 인간론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 어떤 것들을 믿으실런지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이유와 가치, 목표 분명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다 보고 서로 혀 찼죠. 42살 먹은 여자가 6살 먹은 아들하고 굶어서 죽은 탈북자 이야기. 물론 두 가지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남한 사회, 아니 배고파서 내려온 사람이 여기 남한 땅에서 굶어 죽다니 이게 있을 수 있냐? 사회적인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반대로 다른 국부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42살짜리 먹은 여자가 대한민국 땅에 일이 없어서 굶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절대 굶어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굶어 죽었을까요? 북한 사상 때문에 굶어 죽은 거예요. 배급을 받아먹던 그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유물사관의 아주 무서운 면이에요.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42살 먹은 여자가 사지가 멀쩡한데 한 달, 두 달 굶어서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죽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기서 교육받은 여자라면. 근데 저쪽에서 교육받아 산 사람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굶어 죽어도 일 안 해요.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약간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가 망한 이유를 내가 체득하고 23년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선별적 복지가 뭔지를 아는 것이지, 너도 먹고 나도 먹자 보편적 복지로 가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현 세대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 세대를 더군다나 과거 지향적으로 보면 안 돼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방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문 1장 첫 질문 첫 대답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거 다 외워야 돼요. 예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요거 400년 전에 영국의 신자들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영국의 빅벤 교회사당 있죠? 뒤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채플 있죠? 거기에서 모여서 목회자들이 회의해가지고 교리 신조 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례할 때 이 문답을 써요. 몇 개만, 한 7문항 정도만 카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사실 40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는요, 저게 한 270개, 276개인가 그러는데 저걸 다 외우고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이 세례 줬어요. 예수 믿기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쉬운 시대 오죠. 저 첫 번째 질문이 저거예요.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뭐냐? 인간 왜 사니? 이 질문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그를 온전히 즐거워한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enjoy God. enjoy God. 그래서 enjoy 그러면 좀 단어가 좀 그래서 단어가 갖는 개념 때문에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joy to God.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오늘도 또 교회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자꾸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니까 전교인 기도니까 교회 나오래. 그건 주보 광고일 뿐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오라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막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영성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자율성이 높은 교회라서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교회라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헤로드 왕의 모습을, 헤롯이 메시아가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지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오면 지가 왕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에게 다 죽이려고 어딘지 알려달라는데 동방박사들이 그냥 몰래 도망갔잖아요. 밤에 꿈에 너 헤롯한테 얘기하면 헤롯이 그냥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갔잖아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안 와.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사람이 길 가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서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주는 시대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아주 맥시멈 2년까지는 안 지났을 텐데 맥시멈 잡아갖고 2살 이하 아래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어느 날 날을 택해갖고 국가 축제일이었는 모양이죠.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에게 연설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하고서는 막 백성들이 앉아서 들으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야, 와, 진짜 달변가고 웅변가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백성들이 연설에 박수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속에서 12장충, 대장충, 요충, 회충이 올라와가지고 눈으로, 귀로, 코로 막 벌레가 나왔거든. 내장기관을 다 파먹어서 더 이상 파먹을 게 없어 바깥으로 기어 나오게 해서 수천 마리 기생충에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주의 사자가 지니 곧 벌레들이 먹혀 죽으니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 9절 10절로 마지막 부분 넘어갈게요. 자, 12시가 돼서 여기서 기도하고 오후에 그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장 끝까지 갈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